오늘은 매월 초하룻날 봉행하고 있는 실상모범 연화경 법화살림을 하는 날인데, 또 오늘은 그 10년 계획으로 봉행하고 있는 백고자 법회, 금년 경인년 백고자 법회 8번째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매연 연중 행사로 전국 사찰에서 49일 동안에 봉행하고 있는 백중 상서 선망 부모 조상님들의 천도째 오늘 오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법화경을 가지고 이제 법화경 정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고자 법회 날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법화경을 머리 위에 이래 정대를 하십시오.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경전을 내리십시오. 작을 막작하고 중선을 봉행하면서 자정기하는 것이 시제 불교라고 하더이다. 우리는 불교를 믿고 불자라는 이름으로 불교를 신행하면서도 막상 누가 네가 믿는 불교는 뭐하는 종교냐? 니는 절에 왜 댕기고 불교 왜 믿느냐? 하면은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불교를 믿고 우리 불교는 이러이러한 종교다 하고 딱 떨어지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도 한 말씀만 하면 다 되는데 왜 84,000 경전을 설해 놓으셨느냐 하면은 이 세상 중생들의 근기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근기에 따라서 응병여약으로 병에 따라서 약이 필요하듯이 머리 아픈 사람에게는 머리 아픈 약을 줘야 되지 배 아픈 약을 줘가지고 머리가 안 낫습니다. 또 배 아픈 사람에게는 배 아픈 약을 줘야 되지 머리 아픈 약을 줘가지고 배가 안 낫거든. 그와 같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마음 가운데 앓고 있는 병도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응병여약으로 병에 따라서 약이 필요하듯이 방편으로 84,000 법문을 설해 놓으셨어요. 근데 또 그 84,000 경전 가운데 스님들도 근기에 따라서 당신 내가 스스로 좋아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에 가면은 이 스님께서는 이 경전이 제일 좋으니까 이 경전을 공부하고, 또 저 절에 가보면은 또 이 경전이 좋으니까 이 경전을 공부하라 그러고, 또 이 절에 가면은 이 간음도량인데 간음기도를 하면 제일 좋으니까 간음기도 하라 그러고, 문수기도 도량에 가면은 문수기도를 하라 그러고,
또 지장기도 도량에 가면은 지장기도를 하면 좋으니까 지장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똑 떨어지게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불교를 믿고 불교는 이러한 종교다 하고 똑 떨어지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어찌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사견 외도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개종을 해가지고 교회만 가고 나면은 한 달,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쥐꼬리만한 진리를 가지고 도시락 싸질러 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야단이야.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독교는 신구약 톡 틀어 엎쳐가지고 66권밖에 안 돼요. 근데 66권 성경 가운데서도 구약 성서는 39권이고 신약 성서는 27권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구약 성서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개국 신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에 있었던 일들을 50명의 사학자에 의해 가지고 500년 동안에 기록된 역사서예요, 사실은. 그리고 신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 가지고 13살까지와 또 13살부터 29살까지 기록이 싹 빠져요. 빠지고 29살부터 33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분량이 27권밖에 안 되고 또 이제 통틀어서 신구약이 66권이에요. 근데 우린 84,000 경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기독교는요, 전도하는 말이 간단해요. 왜?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작정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다 지옥 가야 된다. 그래 죄인이라고 공갈마 치고 지옥 간다고 악담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한참 듣다가 보면 세뇌가 돼가지고 야 참말로 내가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라서 지옥 가면 어쩌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으면 말을 싹 바꿔가지고 믿어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당 간다. 이거 불교적으로 보이면 입에 춤도 안 바른 새빨간 거짓말이야. 왜? 악인이 믿는다고 구원받아 천당 가고 선인이 믿지 않는다고 저주받아 지옥 간다면 분명 진리의 모순입니다. 불교는 선인은 선가하고 악인은 악가해. 선한 원인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오게 돼가 있고 악인에는 악한 원인에는 반드시 나쁜 결과가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괴로움과 고통받을 죄 짓지 말고 좋은 복받을 착한 일 하라는 게 여기 불교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놓는 그 말씀이 전부 몇 자냐 그러면 16자예요. 재앙,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다. 그 이제 토를 달아가 이러니까 더 긴 것 같지만 그 속에 불교가 다 있어요. 얘는 뭐냐 그러면은 칠불통계다 그래요. 칠불통계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1과거 비바시불, 제2시기불, 제3 비사부불, 제4 구려손불, 제5 구나한모니불, 제6 가섭불, 제7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이것이 불교다 하고 설해놓은 말씀이야. 그래 글자로는 16자밖에 안 되지만은 84,000 경전을 똘똘 뭉치가지고 요 16자에 다 설파해 놓은 말씀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재앙 막작하고 모든 죄를 짓지 말고 중선을 봉행하라. 어질고 선하고 착한 일이라 하거들랑 남김없이 다 받들어 행하거라. 그걸 더 줄여가 말하면은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산다. 그럼 네 자리 왜 댕기느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라고 댕긴다. 네 불교 왜 믿느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라고 믿는다. 이렇게 하면 네 죄 안 짓고 착하게 살 수 있느냐? 참말로 너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착하게만 사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사회가 인간 사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도 죄 안 짓고도 못 사고 좋은 일 안 하고도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간 아니야. 물론 가장 소중한 분은 오늘 나를 있게 한, 나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가지고 남은 지식이 주신 부모님이 소중하지만은 사실 부모의 몫은 언제까지냐? 낳아서 길러가지고 가르친 다음에 취직시기 쓸어 시집장가 보내버리면 그때 부모의 할 일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 못 잊고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사실은 시집장가 가고 나면 장가 가면은 내 아들은 며느리 신랑이지, 또 내 딸은 사이 마누래야. 그래서 나무 딸 들이다가 내 아들 신랑으로 줄라거든 아주 좁부려야 되는데 줘놓아 놓고도 못 잊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있는가 못 있는가, 잘 먹는가 못 먹는가 전난에 해적기 쌓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별로 안 좋아해요. 부부 사이에 자꾸 시어머니가 끼드니까 안 좋아한 거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시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시자 들었다고 시금치도 잘 안 먹는다는 거야. 줄락거든 며느리 신랑으로 아주 잡부리고 잊어버리면 돼요. 대한민국 남자들요, 이거 뭐 하는 기냐 그러면 요즘 대한민국 남자들은 돈 버리는 기계야. 여자들은 돈 쓰는 기계고, 그 돈 쓰는 기계가 돈을 많이 쓰려고 하면 돈 버리는 기계가 돈을 많이 버리 와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오려면 기계가 든든해야 될 거 아니야? 기계가 든든하게 하려면은 많이 잘 먹이고,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먹는지 못 먹는지, 반찬이 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자들이 사실은 시집 가가지고 제일 어렵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요즘은 뭐 아침밥도 먹고 출근하려고 하는 남자는 강 큰 남자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제 시집가가 제일 어렵는 것이 시어머님 반찬 솜씨에 길들여져 있는 입에 친정어머니의 반찬 솜씨를 익히가 와가지고 남자도 그 반찬에 입을 맞게끔 하는데 힘들고 여자들도 그 입 맞춰주느라고 힘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먹는가 싶어가지고 김치가 싸질머지고 말이라 아들네 집에 갖다 주러 가거든. 그래 요즘은 안 갖다 줘도 좋다는 거야. 오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현명한 시어머니들은 반찬 가지고 가가지고 아파트 관리실에 맡겨놓고 집에 와가지고 전날 해가지고 야야 아파트 관리실에 김치 갖다 맡겨놔서 찾아다 먹어라. 그렇게 해야 좋다 한다는 거야. 그런데 남녀 간에 결혼해가지고 일생을 가장 오래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는 부부간이에요. 한 솥에 밥 먹고 한 방에 잠자고 한 공간에서 생활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부부간이야. 근데 이 부부간에도요, 안 속이고는 못 살아요. 나는 안 속였는데 시집 가가지고 오늘까지 신랑 안 속여본 자신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한번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손 못 드니까 다 속여봤다는 거 아니야? 안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나 때문에도 속일 일이 있지만은 시집 때문에도 속일 일이 있고, 친정 때문에 속일 일이 있고, 부모 때문에도 속일 일이 있고, 자식 때문에 속일 일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대 당신 때문에도 속일 일이 있어요. 왜? 상대가 뭘 좀 잘못했는데 내가 알지만은 아는 척 아마 자존심 상할까봐 모른 척 해주는 거, 그것도 속이는 거 아니야? 그래, 죄 안 짓고 산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그래,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절에 댕긴다.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불교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도 네 그러면은 손톱 한 잔씩 길가가지고 내 오장육부 박박 긁어서 적기 쌓는 거, 그건 죄 안 짓는 거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거든. 그리고 앞에 8자 재앙막작 중선봉행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죄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안 지을 수 있고 좋은 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데는 가장 소중한 것이 정진이에요. 정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청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정진이냐 하면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에요. 하두를 참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정진이고 연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연불정진이고 뭐 강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정진이에요. 노력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래서 요 재앙막작 중선봉행도 노력을 해야 돼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인천인가교야.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살아도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인천인가에 복은 되지만은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내 영혼을 제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 영원히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자정기해야 돼요. 자정기이라 하는 게 뭐냐? 스스로의 그 마음을 고요히 맑히고 닦아나가는 것이 요건 넉자야. 자정기하는 것이 시제불교다. 이것이 모두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다 그래놨어. 요 16자에 다 있어. 그래 앞에 8자는 인천인가교야.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는 있지만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는 없어. 착하게만 살아도 한량없는 복은 되지만 복도 업이야. 이름이 나쁜 일하고는 조금 틀릴 뿐이지. 나쁜 일은 악업이라면은 좋은 일은 선업이야. 선업도 업은 업이기 때문에 생사의 근본, 윤회의 원인은 되는 거야. 복받을 근본은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기 전까지는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없고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 그러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야만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해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은 이 우주 법계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기 이전부터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이 마음자리는 성성적적하게 존재했는데 오늘까지도 깨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육도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다가 전생의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다. 우리는 사람 몸 받아 불법을 만나도 불법이 다 불법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해줄 수 있는 도량이 정법도량이야. 그 정법 만나기가 어려워요. 또 정법을 설사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일러주고 가르치는 진리를 믿고 행해서라 깨닫기 어렵는 게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래와가 불교를 믿고 또 이제 그 법문을 듣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이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히 생사윤회를 벗어나가지고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방법, 깨달음을 향해 가는 의정표, 노정길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여기 불교야. 또 길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의정표를 물을 때 길 아는 사람을 물어가지고 가르쳐주면은 가르쳐주는 그분의 말을 믿어야 되지. 저 사람이 바로 가르쳐줬을까? 잘못 가르쳐줬을까? 그 길로 가면 내 목적지가 나올까? 잘못 가면 우였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 길을 못 가요. 가르쳐주는 길을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을 믿어야 돼. 믿어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길은 가면은 반드시 목적지가 나오게 돼가 있어요.
그래 불교는 도라고도 합니다. 이 도를 깨달은 것을 견성이다 그래요. 견성이라는 말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끼어있는 번뇌망상을 다 제거하고 쳐부수고 깔아앉히고 잠자이고 나면은 나의 본래 모습을 호련히 발견할 수가 있고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볼견자 성품성자, 성품 바로 봤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이제 알아요. 아니까 깨닫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나를 모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나를 몰라. 기껏 안다 크는 것이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내가 좀 쓰다가 버리고 가야 될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이름 붙어있는 유형색신 형상이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를 날로 믿고 있을지언정 그 육체를 끌고 다니는 참나 주인공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놓아버리고 알라고도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또 왜 알 수가 없느냐 그러면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근데 왜 내가 나를 못 보느냐? 그 허물도 내게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한 생각 일어나면은 번뇌요, 한 생각 일어나면 망상인데 우리 중생들은 번뇌 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면서 번뇌의 앞잡이가 되가 생활하다가 보니까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야.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게야. 그건 뭐와 같느냐? 태양은 항상 쉬지 않고 주야 없이 열과 빛을 고루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나 구름이 낀 날은 햇빛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랬느냐? 오늘 빛 안 났다. 빛이 안 난 게 아니고 빛은 그대로 있어요. 구름이 가려져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오늘 빛 없다 그래요. 그 빛은 없고 안 난 것이 아닌데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태양의 빛을 가리고 있던 구름만 벗겨져 보이면은 밝은 햇빛을 맑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와 같이 참 나를 가리고 있는 못된 놈의 생각, 번뇌의 구름만 벗겨져 버리면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을 바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놈을 쳐부수고 잠재우고 깔아앉히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내가 나를 알라고 볼라고 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번뇌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번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육체의 종노릇만 하고 엄마 짓고 살고 있다가 보니까 그러면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할 뿐이야. 안 보이니까 모르고 안 보이니까 못 봤어요. 못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번뇌의 구름을 쳐부수고 잠재우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나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느냐? 내가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을 바로 보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여기 법문 듣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또 이제 옳은 스승을 만나야 돼. 불교에서는 정사 옳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저 절에 가더라도 그 이제 참다운 불법을 일러주지 아니하고 그저 공덕 불교를 가지고 한 세상 다 마치게 하거든. 그 공덕도 선업이기 때문에 생사의 근본 윤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생사의 윤회를 해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자정기하는 것이 이 마음을 고요히 맑히고 닦아나가는 것이 그 어떻게 맑히고 어떻게 닦아나가고 어떻게 번뇌를 잠재해야 될까 그 방법을 우선 배워야 되거든. 일러줬으면은 갈 수 있도록 길 가는 방법도 또 일러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정표는 가르쳐주고 길 가는 방법은 일러주지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도록 해가지고는 그 스승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고 또 이제 수행하고 정진하는 데는 스승이 엄청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 한 예로
옛날에 저 중국에 고령산에 계셨던 신찬선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고령신찬선사라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일찍이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누구를 의지해가 출가를 했느냐 그러면 대강백이신 개현선사를 의지해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그 출가래가 스님이 됐는데 스님께서는 항상 경전만 강의하지 실참실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해요. 그런데 신찬의 뜻은 그게 아니라 빨리 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내 인생의 일대사를 해결하고 생사윤회를 해탈해야 되겠는데 목적을 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스님께서는 항상 이정표만 일러주지 길을 가두르곤 길만 가르쳐주지 길을 가두르고 놔주지도 안 하고 가는 방법을 일러주지도 안 하고 이정표만 일러주고 계셔요. 그래서 떴다 봐라 하고 가고 싶어도 스승이고 은사스님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출가하는데 은사스님과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반연 모든 인연을 다 끊어야만이 출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반연을 다 끊고 출가를 하는데 새로운 반연을 만들지 아니하고는 스님이 될 수 없어요. 그 반연, 그 인연이 어떤 인연이냐 하면 은사스님과 당신의 인연이라. 그래서 끊는 과정에서 다시 맺지 아니하고는 스님이 될 수 없는 것이 은사스님의 인연인데 그렇게 소중한 인연에 의해서 내가 그 어른을 스승으로 출가를 했는데 그 어른이 낳아주지 아니하니까 스님을 몰래라 하고 고마 참 도망쳐 나갈 수도 없고 항상 잡혀가지고 의정포만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던 어느 때쯤 되니까 그 회상에 있는 당신네 건속들이 이 정도면 어디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거다 싶어가지고 3년을 기한 정코 해상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다 이제 사문 밖으로 딴 처소로 내보냈어요. 너가 오늘부터 3년 동안에 어느 회상을 가든 간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년이 되거들랑 돌아와가지고 그 3년 동안에 배우고 공부한 것을 나에게 일러라. 그래가 낳아주니까 이제 해방이 됐어요. 이 신찬선사는. 그래서 불연천리하고 어디로 갔느냐. 저 백장산 회선사를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았으러 견성성불 한 다음에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가 참고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두를 참고해가지고 3년 동안에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인가를 떡 받아가지고 이제 은사스님 회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은사스님 회상에서 함께 스님이 되신 사형사제관들이 다 때가 되니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은사스님께서 이제 3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왔는가 점검을 합니다. 어떤 상제에게 너는 어디 가가지고 무슨 공부를 했느냐. 예, 저는 저 하음학자를 찾아가가지고 하음경을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 하음경의 대의가 무엇이냐. 예, 여차지차 하옵니다. 아 그래 됐다. 너는 어디 가가지고 어떤 경을 공부하고 왔느냐. 예, 저는 건강경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능엄경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원각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 경에 대한 대의를 물으니까 전부 고마 대통에 물 쏟듯이 무불 통째로 막 술술술술술 자풀리 나와. 참 장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왔구나. 그래 마지막으로 신찬을 불렀어요. 신찬아, 예, 너는 어디 가가지고 3년 동안에 뭐 하다가 왔느냐. 예, 저는 스님한테 고삐가 매이가지고 잡혀 있다가 풀어주기 때문에 해방된 기분에서 이산중을 나가가지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며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오줌 누고 싶으면 오줌 누고 똥 매려보면 똥 누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명색이 중으로서 말이라 시주밥을 먹고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허송세월 하다 왔으니까 그 시주밥 은혜를 갚으려거든 저 훈에 가가 고향주 채공 소임이나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 이제 후원에다가 몰아쳐여 놓고 고향주 채공 소임을 살리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기마다 척척 잘 해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기도 그만 항상 싱글벙글이야. 어려운 일을 시기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고 힘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뭐 자석을 정득하고 깨달았으니까 항상 즐거워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뻐요. 그래 항상 싱글벙글이야. 그러니까 얄미워요. 그래가지고 얄미워서 어렵고 힘든 일은 다 시기요. 시긴 대로 척척 다 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신찬아, 오늘 날씨가 후두부니해가지고 꿉꿉하고 이제 참 모욕을 좀 해야 되겠구나. 저 모욕간에 물 좀 받아놔라. 알겠습니다. 그래 욕실에 가가지고 이제 물을 떡 받아놨어요. 욕탕에. 그래 스님 그 욕탕에 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 내가 모욕을 좀 해야 되는데 요 문 앞에 기다리고 있거라 하다가 내가 손자래 가는데 다 씻고 손 안 대려 가는데 등은 네가 부르거든 들어가 좀 밀어두고 알겠습니다. 그래 목욕탕 앞에 기다리고 섰는데도 즐겁고 기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 한참 기다리고 섰다게 신찬아 이제 다 씻고 등만 남았으니까 들어가 등 좀 밀어라. 알겠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제 스님 등을 미는데 보니까 시주밥이 겁나고 무서운 줄 모르고 얼마나 뚝기비가 파리 잡아먹듯이 넝큼넝큼 챙겨 받아 먹어놨는지 막 살이 쪄가지고 말이라 기름기가 번들번들하면서 덩어리가 늘 판짝 같아. 그걸 쓱쓱 미다가 스님 덩어리를 한짝 툭 때렸어요. 법당은 호법당인데 불무영험이로구나. 법당은 이렇게 참 좋은 법당인데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그냥 몸뚱아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송장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불교를 바로 알고 보이면 여러분의 본래 모습 자성불이 그 안에 존재하고 모셔져 있으니까 그 몸뚱아리 자체가 법당이야.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어영부영 살면은 한 세상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이런 붙었는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며 송장으로 변하는 송장 지킴이 하다가 한 세상 마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참나의 본래 모습 자성불이 정득하고 깨달으면 이 몸은 깨닫기 위해서 공부할 때는 도 닦는 도구고 깨닫고 나면은 자성불이 존재하는 법당이야. 그런데 그 법당을 법당으로 알지 못하고 살면은 일생 동안에 송장 지키는 지킴이 노릇하다 한 세상 마치는 거야. 근데 그 뭐 살이 전하는 몸이 뚱뚱하고 뭐 풍만 하니까 법당은 참 호법당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본래 면목 자성불은 영험이 없구나 그 말이야. 법당은 호법당인데 불무영험이라구나. 그는 뭐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이 자성 무슨 소리야? 뒤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순간에 또 한 말씀 들고 칩니다. 불무영험이로 대 유반강이로구나. 영험 없는 부처가 반강은 할 줄 아는구나. 똑 돌아보니까 그러거든. 그래도 이제 참 저리 오래 살았으니까 나온 대로 짓거리겠지 이래만 생각하고 별로 참 저거하게 안 생각했어요. 그러던 며칠 후에 병을 좀 봐야 되는데 얼마나 큰 스님이고 대강벽이라고 복숭아 포시라고 나왔는지 요마 손끝도 깜짝하기 싫으니까 경은 좀 읽어야 되는데요. 책장 넘기기도 귀찮거든. 그래서 이제 신찬아 내가 오늘 경 좀 봐야 되겠는데 네 옆에 앉아서래요. 책장 좀 넘기도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경을 읽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책장을 넘겨주는 게 경정을 한 장 한 장 넘겨주는데 그것도 엄청 힘듭니다. 한자도 놓치 뿌리면은 책장이 안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딱 이러는데 마차가 책장을 넘겨주려고 하면 그것도 엄청 힘들어요. 그렇게 앉았다가 보니까 저 창문이 열려있는데 그 창문으로 벌이란 놈이 하나가 푸르륵 날라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들어 목격할게요. 여름에. 들어오는데 들어온 창으로 나가면 되는데 들어올 때는 그리 빈 창문으로 날라 들어가가지고 나갈 때는 그 창문을 못 찾고 여기가 탁 받고 저기가 탁 받고 하는 그런 문에 박는 거 들어 보이거든. 그래 벌이가 하나 들어가지고는
들어온 구멍으로는 못 나가고 창으로 못 나가고 창문에가 탁 박아 샀거든. 공문에 불궁출하고 투창하니 야대치로구나. 빈 창문으로 날라 들어가가지고 그리 날라갈 줄은 모르고 창에 가가지고 탁 박아 쌓으니까 그는 참 어리석은 놈이로구나. 그 새끼 그 참 어리석긴 우리 성님 그치 어리석네. 그것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백년을 찬 고지연들 하일에 출대길이요. 백년을 묵은 종이 쪼가리 경전만 들다보고 앉아선들 어느 날에 가가지고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고 생사를 떼어날 수 있느냐. 몰골이 선언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니까 백년을 찬 고지연들 하일에 출대길이요. 백년을 묵은 종이 쪼가리 그것만 눈이 뚫어지게 들다보고 앉아선들 어느 날 어느 때 가가지고 생사윤회를 떼어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만 뭐 온매무시를 바로 했어요. 스님도 정신이 부쩍 들어요. 신찬아, 니는 3년 동안에 해방된 기분으로 나가보니까 별 할 일이 없었어. 목마르며 물 마시고 배고프며 밥 먹고 피곤하며 잠자다가 왔다 그랬는데 내가 너를까 하는 행동 거지를 낱낱이 살펴보니까 범상치 않으니 이제 이 못난 스승 어지간히 골빙들이고 있었던 일 바른대로 일러라. 예. 사실은 내가 스님을 의지해가지고 출가를 할 때는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고자 출가를 했는데 스님께서는 인생 일대사를 향하는 이정표만 일러주지 가는 길로 일러주지도 안 하고 가라고 놔주지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깝깝하고 답답했는데 스님이 3년을 기한 정고 풀어주기 때문에 그 길로 저 백장산으로 달려가가지고 해선사를 친견하고 스님으로부터 날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해서 열심히 수행한 다음에 3년 만에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도 아직도 스님께서는 그 묵은 조기 쪼가리 이정표에 얽매이 가지고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제자로서 버릇없게 굴었으니까 참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야. 불법은 먼저 깨달은 자가 스승이고 깨달지 못한 자는 깨달은 자를 의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너는 먼저 깨달았는데 나는 깨달지를 못했으니까 그 참 나는 너 스승 될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오늘 이 어리석은 스승을 제도하거라. 어떤 법문에 너는 깨달음을 얻었느냐 하고 이제 법상을 차려놔 놓고 대중을 운집시기가 법상에 탁 올려놔 놓고 스승이 그 앞에서 오체두지 삼배로 법을 청했어요. 청하니까 스승의 청법을 받은 신차는 법상에 탁 올라가가지고 이제 법을 설합니다. 설하는데 그것도 한 28자쯤 밖에 안 돼요. 근데 모든 진리가 그 가운데 다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영광의 동로하야 형탈근진이 돼 제로 진상에는 불구문자로다 진성은 무렴하여 본자 원성인데 단이망년이면 지겨여버리니라 나 무아이니 타불 이 법문에 그만 몰로 끄나에 스승인 개연선사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영광은 동로하야 형탈근진이다. 그래서 영광, 신령영자 빛광자인데 영광은 뭐냐? 우리의 본래 모습, 참나, 내 영혼의 빛,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의 빛은 동로에 홀로 빛나요. 항상 쉬지 않고 형탈근진이에요. 그 이제 영광은 동로하야 형탈근진이야. 그는 뭐냐? 우리 몸에 있는 6가지 기관, 안, 이, 비, 설, 신, 의, 그걸 육근이라고 하고
지는 상대적인 경계, 색성향미촉법, 눈으로는 빛깔과 모양, 물질을 상대하고, 귀로는 소리, 코로는 냄새, 혀로는 맛, 몸으로는 다우, 뜻으로는 사랑분별, 요걸 육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진은 육근육진, 이 몸뚱아리가 늙어서 필요 없어 다 떨어져 죽어 없어져 벗어 던지도 그 말이라. 형탈근진이라도 응? 형색이 있는 육근육진을 이거 탈은 벗을 탈자라 벗어 던지더라도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않고 홀로 빈단다. 그래 영광은 동로하야 형탈근진인데 채로 진상에는 불구문자라. 이러한 참된 우리의 모습 진상은 항상 뚜렷이 근본이 나타나 있지만은 형상이 있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문자로도 그릴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고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자성 이 마음자리더라. 진성은 무렴하야 본자원성이야. 참다운 성품 우리의 마음 나의 본래 모습 이 자성 불성은 무렴합니다. 물들임이 없어요. 왜? 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청항적병 무엇으로도 더럽히기나 물들이기나 오염시킬 수가 없고 항상 진성은 무렴해요. 물들임이 없어요. 네, 본자원성이야. 본래 뚜렷하게 갖추어져 있고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데 단히 망연하면 다만 망연된 반연마 툭 끊어 버리고 나면 멀리 여의고 나면 죽여 여부리야. 그대로가 본래 부처더라. 그 부처님께서도 깨닫기 이전에는 당신도 중생인 줄 알고 깨닫기 위해서를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다 깨달아 보니까 나의 본래 모습은 진묵급전조성불한 본래 부처였어요. 부처였어. 그래 이제 그 법화경에 나오는 말인데 진묵급전 조성불하였으나 위도중생하여 현세가 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도설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을 계시다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지. 나의 본래 모습은 본자원성 본래 뚜렷하게 갖추고 있고 본래 부처고 본래 진묵급전 조성불한 참 부처였더라는 건데 우리도 그래요. 그 자리를 망각하고 잊어보고 놔부리가 그렇지. 에? 우리의 본래 모습 진성은 무렴해요. 물들임 없어요. 그래서 이 진성의 실상을 그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야. 어? 나지도 안 하기 때문에 죽지도 안 하고 오지도 안 하기 때문에 가지도 안 하고 더하지도 안 하기 때문에 덜하지도 안 하고 깨끗하지도 안 하기 때문에 더럽지도 안 하고 항상 여의한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 아니야.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는 망각하고 놔버리고 잊어버리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이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이놈의 앞잡이가 내가 엄마 짓고 사다가 보니까 치 있는 업에 대한 결과 가보를 받니라고 그 결과 가보를 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육체를 받아가지고 지어온 업을 받으면서 또 업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업 받기 해가지고 또 새로운 육체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 문중을 돌고 돌다가 천생의 다행에 무슨 복으로 밖에 어려운 사람은 받아서 만내가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사람으로서 사람다우게 제한짓고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마음 닦아 성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불교다. 이제 불교 이제 영 쉽지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 제한 짓고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마음 닦아 성불을 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다. 어? 그러면 이제 어디 가가지고 불교 이야기하기 쉽지? 네 절에 왜 댕기느냐? 제한 짓고 착하게 살라고 노력한다 그러는데 누가 뭐 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는데 누가 뭐 반론을 제기하겠어?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남편들이 오늘 어디 갔다 왔느냐, 오늘 뭐 차루고 또 이제 그 백중기도 오제기 때문에 절에 갔다 왔다. 절에 갔는데 절에 왜 댕기느냐? 죄 안 지고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네 죄 안 지고 착하게 사느냐? 그래 내가 노력하잖아.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마음 닦아 성불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다. 그렇게 해서 나는 절에 댕기고 그렇게 해서 나는 불교 믿고 불교는 이와 같은 종교다. 이래 뿌리면 돼요. 이제 어디 가가지고 포기하겠지요. 도반 하나씩 데리고 오소. 예. 10번째 이제 백고자 법회 때는 어디 가가지고 어느 놈의 불화를 물고 들여지더라도 한 사람씩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모여가지고 많이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